요즘 세상이 참 무섭죠. 과거에는 가끔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또 살해당하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전 국민이 분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무섭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옛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살해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려서 죽이고 굶겨서 죽이고,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앞으로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더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리라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어가면서 세상이 점점 더 무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사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밖에서는 뭐 살인이나 폭력이나 강도, 강간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쩌면은 내가 당사자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지만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무조건 나를 피해가는가?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언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고, 특별히 또 요즘에는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이제 걱정도 하나가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죠. 이분은 사명이 다 끝나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으면, 끝나면은 하나님이 불러가시죠.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험한 세상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서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죽여서 번제로 바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고 믿음대로 됐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면서 그가 종로를 타고 감옥 생활하면서도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그대로 실제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더욱더 든든히 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이 저를 지켜주었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 또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설령
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서 쑥대밭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총알이 비 오는 것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또 세상 사는 게 두렵고 또 무섭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암담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특별히 10절을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죠.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리저리 치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나 혼자인 것처럼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옆에 가족들이 늘 함께하고 있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함께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나 혼자 있다. 그래서 너무 외롭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외로움을 느낍니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 주면서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전부 외국으로 떠나고 혼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옆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통하지 않고 진심을 다한 그런 사랑을 주고받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이모저모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무와 교제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설령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전부 다 끊어지고 나 혼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치 갓난아이를 엄마가 품에 안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이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늘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고 캄캄한 강길을 혼자 걸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낯선 외국에 나 혼자 갈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직장생활 중에도 함께 하시고 투병 중에도 함께 하시고 또 한 번도 가지 못한 2016년을 하루하루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 학교 생활에 또 내 군대 생활에 내 직장 생활에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목회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 다음부터 우리는 단 한 번도 나 혼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그리고 미래에 뭐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들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명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주지 못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단순히 내 곁에 있어 주신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악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위험한 곳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니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심, 이 함께 하심을 늘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어떤 연구팀이 이러한 것을 발명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하면은 엄청나게 큰 뉴스가 되죠. 때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그러죠.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무엇 하나를 발명하시고 그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이든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10분 뒤에 일어날 일을 내가 안다면은 어쩌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지. 10분 뒤에 일어날 사건만 알아도 얼마나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몸이 지금 여기 있지만은 내 몸이 동시에 미국에 가 있을 수가 없죠. 왜?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직접 미래의 계획을 세우시고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을 명하여서 바다로 옮기라고 명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서라고 할 때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를 향해서 치료되라고 명할 때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왕 중에 왕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처럼 어마어마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분에게는 아들이 한 분 계셨어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게 힘이 들기는 하지만 그 자식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고 세 명이 낫고 그럴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두 명, 세 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독생자가 아니고 두 명, 세 명의 아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뿐이 있어요.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함. 다른 게 없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영원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감격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과 그 아들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이 세상 누구도 머리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게 체험한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사건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감사했던 그런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감사,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느 순간 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이해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랑 다 없어지는 것이고 내 유익 바라는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이제 결심이 생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깊게 체험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는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게 가상적인 일이고 신화적인 일이고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격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교회 철학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철학 기도를 잘 하지 않으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같이 나와서 또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언제쯤이 돼야 나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때 가면 시험 들고 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은 꿈에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나에게 축복, 그리고 오로지 나, 오로지 자식.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하면은 틀린 말이겠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언제나 내 가정이 있고 우리 자식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의 그 순리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나밖에 모르고, 언제까지 이기적인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하죠. 그런데 내 입술에서는 이런 찬양이 나와서 고백을 드리지만은 삶 속에서는 나밖에 몰라. 이기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뭔가 또 잘못을 지적해주고 책망하고 그러면은 금방 시험되고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체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토록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이번에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보세요. 누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 하나님이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장에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어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없어지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욕심을 버리게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남의 삶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거짓이고 허무맹랑한 그런 말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동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삶을 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순교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에게도 자리를 잡아야 되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하면 내 생명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있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산 거예요.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나갈 때 누구든지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굳세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세계 도처에서 수없이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말세 징조라 그랬습니다. 또 이 지진이 발생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건물이 무너지니까.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지진의 강도가 약하고 이 지역에서는 강도가 강한데 사람은 여기서 더 많이 죽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가, 건물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다는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굳세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자,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실은 반석이라는 이름의 그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그 이전에는 무서워서 도망을 쳤지만 그 이후에는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갈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했고 실제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굳세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반석이 되게 해주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분명히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 좀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무조건 노멘이에요. 나를 위한 것은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으로 바꿔주시고 굳세게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정말 좋은 큰 제목이 되도록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197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 74년도에 처음으로 서울 삼각산에 있는 그 중턱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자리를 제가 지금도 알고 있어요. 10년 뒤에 가도 그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20년 뒤에 가도 그대로. 제가 또 얼마 전에도 이제 산에 오르고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가 또 삼각산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 장소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반석이고 바위이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아요. 흔들리잖아요. 100년 뒤에 가도 200년 뒤에 가도 그 바위는 그대로 자리하고 있죠. 반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반석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신데 언제까지 도우신다고 했나요? 항상이라고 했어요. 항상. 어느 정도나 도와주시는가? 아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돕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실제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악한 사탄과 싸워서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질병에 걸렸을 때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뭔가 필요로 있을 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아주 오묘해요.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십니다. 연하가 물속에 빠졌을 때 누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리라 상상을 했겠습니다. 하나님은 연하를 바다에 던지시면서 이래서 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탐을 했을 때 하나님은 기생라합을 준비해서 그들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살해를 받을 때마다 이리저리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매하신 방법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서고 도움을 받았는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연약에 쓰러지려 할 때마다 도우셨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도우셨어요. 목회는 기적의 연속이고 교회 전제도 기적의 연속.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은 어떤 목회자도, 어떤 교회도, 어떤 성도도 단숨에 다 무너져요.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내가 잘나서 서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 믿음이 좋아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성경을 13권 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을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도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껏 돕고 앞으로도 도우세요. 아멘. 이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 때마다 요청을 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요청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열린 길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요청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듣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 있고 권세가 있고 축복을 누리고 상을 받고 오른쪽이 이 모든 것을 상징을 해요. 오른쪽, 오른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게 왜 중요합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엄마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아요. 이들은 모험심이 있고 또 무엇이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에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막 걸으려고 하지만은 엄마는 절대로 놓지 않아요. 왜? 놓으면 그 순간 넘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울고 때를 써도 꼭 붙잡고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나도 이 손을 붙잡죠. 너무 좋을 때.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하면 시험 들면은 내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으세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네, 손을 놓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질질 끌어서 교회 안에 세워 놓으시고. 하여튼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나쁜 일이 되고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는 사실. 너무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세요. 하나님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다. 느끼세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세요. 마음으로 확신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붙잡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심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 안심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군생활, 학교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 전체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귀가 막혀있으면 듣지 못해요.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그 강팍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닫혀있고 부인하던 그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닭 울음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닭 울음소리가 되어서 내 귀와 내 마음에 들려지고 심겨질 때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셔도 내 마음이 닫혀있으면은 말씀은 길가로 다 떨어져요. 하나도 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 삶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예배 시간 전에 오늘 하나님 내 마음 활짝 열리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탁 심겨지게 하소서. 그럴 때 그대로 되죠.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처럼 들려지는 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주님과 견고하게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